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말세에 사는 성도라 그랬어요. 말세, 마지막 날에 사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또 막강한 그 많은 재료와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그 모델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니까 헤롯 성전이 참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는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성벽은 그때 이제 쌓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성전을 잘 지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참 멋있죠 하고 그렇게 좀 자랑 삼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이 성전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돌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돌 하나가 우리 이만한 게 아니라 보통 6m짜리, 막 그냥 폭도 4m. 하여튼 굉장한 큰 돌들이에요. 어떻게 운반했는지 참 놀랍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됐죠. AD 70년대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들어와서는 헤롯 성전이 다 전소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들이 알고 그 돌과 돌 사이에 은과 금이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걸 치워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렇게 가서 좀 쉬고 있는데 제 아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그 말은 좀 진지하게 묻는 거죠. 정말 예수님 어느 때 그럼 그렇게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 어느 그때가 주님이 임하시고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때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자로 지배자로 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징조를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적어도 그냥 주님 어느 때 주님이 그렇게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때가 주님이 그때 어느 때 임하실 때 징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은 같은 말인데도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시 재림한다. 다시 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한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주님은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그때 다시 올 때 그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그때는 그야말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는 불법이 성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핍박을 받고 성도끼리 이간질하고 그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못 이해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러면 구원함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오신 마지막 날, the last day, last day, 마지막 날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는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자들은 주님이 말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땅에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뭐 듣기는 했지만은 마음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별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하니까 세상이. 너무 좋잖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나서 온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잊고 살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시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떨까요? 긴장할까요?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에와 같이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잘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단들이 하도 세상 끝은 뭐 10월 28일이다. 담임 선교들이 그러잖아요. 뭐 세상 끝은 뭐 며칠이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정 파괴되고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뭐 몇 월 며칠 온다는 거 거기 관심 갖지 말고 말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회피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더 그냥 생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인가 언젠가 찾아보자.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장을 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매달려도 안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난리가 소문을 일으키게 되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되고요. 성도들이 핍박받게 되고요. 성도 간에 이간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거짓 선자가 불법을 행하니까 막 사랑이 식어지고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데 마지막 날, the last day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날 아니다, 그날이. 근데 그건 지금 말세에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다시 오시다고 약속하실 때 너 기다려라.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는 말세인데 지금까지 뭐 세월이 벌써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세냐고 말해요. 우리 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이제 아기 엄마가 될 분들이 자녀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임신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날달이 다 되면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보면 알아. 아이고, 이 사람 아기 가졌네? 이제 해산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세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 좀 알게 되죠.
점점 많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말세. 지금은요, 너도 나도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안 되겠다. 끝났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또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말세다. 지금 분명히 세상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뭔가 끝날 때가 올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거꾸로 말입니다. 편안하다. 저는 지금 좋은 세상인데요. 내 때야 예수님이 오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글쎄, 예수님이 올까? 우리는 긴장하던가 관심 갖던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마음은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이 더욱더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사실 갖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목으로 이거만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복받는 것만 그냥 생각 떠올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318번을 갖다가 예수님 다시 온다. 318번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318번이면 1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얼마큼 되겠는가. 정말 우리는 이 성경 구절 25절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25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25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적어도 우리가요. 이 긴박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 메시지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재림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대로 재림하실 거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에. 이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미혹이라는 말은 속이는 거예요. 어느든. 그리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다면 내가 속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속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헷갈리지요. 여러분, 마음이 흐려지지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이 흐려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내가 마음을 못 잡아요. 정신이 헷갈리지요. 마치 홀린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 미혹받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학식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미혹받으면 사탄에게 미혹받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부터 미혹받으면 못 말려요. 못 말려. 미혹받는 얘기 제가 보면서 저런 사람이 있나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당산역을 지나가는 전철이 2호선인데 타는데 합정에서 탔나 그래요. 탔는데 타고서 이제 당산철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아주 키도 크고요. 인물을 너무너무 좋아해 보니까. 낮이니까 전철은 한가해요.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요. 당산역에 딱 도착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딱 올라타더니 그 자리에 빈자리에 앉아서 친구랑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막 먹고 있어요. 전철 안에서.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 가서 옥수수를 딱 뺐어요. 뺐더니 지가 막 그걸 먹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왔다 갔다 해서 먹는 거예요. 남이 그걸 먹는 걸 아주머니 걸 뺏어가지고 지가 먹고 있어요. 사람도 웃기도 하고, 야,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이렇게 됐죠? 미혹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신앙의 성도들이 미혹받으면 거짓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를 흐리멍당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우리 같단 말입니다. 그 미혹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 외모부터 뭐 그냥 흐트러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외모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모습이 아주 특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표현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언자다. 내가 정말 성령을 너보다 많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잖아요. 요새 한국에 신천지라는 그런 이만희 교주가 있어갖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아서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야. 나는 그야말로 자기가 말은 안 해도 나는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 내가 왕이다. 나는 영생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이 노인네가. 그래도 사람들 그걸 어머머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유 나는 안 속아. 내가 어떻게 그런데 속을 것 같아. 아유 저런 바보들 같았는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사탄의 미혹은 이성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식도 그리고 상식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제가 한번 자기가 한님이라고 그래. 한님. 하나님을 줄여서 한님인데 난 한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양도천시래. 양도천 목사예요. 성결교 목사였는데 아주 신령했어요. 근데 잘못됐어요. 자기가 독도에서 전남에 가서 그 섬에 가서 바위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한 자리에 바위에 탁 태극기 문양이 생겼다. 나보러 종교를 통일하라고 막 주신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에 올라가고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도 한님이다. 다 하나님 다 모든 종교도 한님이다.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 이런 사람처럼 물론 생겼죠 다. 그런데 그분 추종자들이 인천에 우리가 많더라고요. 가서 딱 대면을 해서 앉았는데 머리는 금발입니다. 은발이에요. 쫙 불러 듣게하고 키도 크시고 두루마를 다 입으셨는데 보기만 해도 다 신령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보기만 해도. 딱 앉아가지고 말씀하는 거 그 밑에 추종자들이 쫙 듣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 목사님처럼 그냥 주의 말씀 이렇게 편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참 한 말씀이 야.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추종자가 이진열 씨인데 그분을 쫙 믿던 사람인데 양도천 씨가 1979년 1월 3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쫙 따라다녔다고요. 근데 79년 1월 3일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진짜 믿고 따르던 이진열 씨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미혹하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랬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 기성교회는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신령이가 잘 가르쳐. 성경 말씀 잘 가르쳐. 아주 발 디뎠다 그러면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다 그래요. 점점 빠져요. 그럼 대부분 보면 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빠지면서 남도 끌고 들어가요. 끌고 가서 같이 가서 그걸 하면서 나는 아닌데 하면서 가요. 아닌데 가요. 이게 무서운 미혹의 영역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마치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 미혹할 때 말입니다. 그냥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딱 만나서 보면은 속지 말자, 이 사람. 그렇게 타잖아요. 가짜일수록 더 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다 뭐 내용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순진하고 정말 복음만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사로잡는 게 사탄의 역사니까.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때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게 거짓 그리스도인지,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교묘하게 바꿔놓는다고요. 그럴듯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그 듣다가 말입니다. 그냥 마음 다 뺏기고, 마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집 다 망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지금 그런 문제가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집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완전히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기꾼. 완전히.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또 너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다 그런가 보다. 너무 또 우리 관심 갖다 보니까 또 잘못되기도 하고요. 말씀하기를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올바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어야죠.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 보면은 두 종류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딸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그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조정모 씨 되시는 그 부인 되는 진경, 다음에 이제 진경이, 부인 진경이에요. 유진경인데. 저한테 목사님, 자기네 교회, 정말 너무너무 잘 따르고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자기 다 함께하고, 자기 서포트도 해주고, 대전에서 이제 왔으니까 했는데, 그분이 바이블 스타디 가는 데 가다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야, 이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그 사람과 헤어질 수도 없고요. 교회에서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 같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그분 너무 잘해주고요. 너무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놀랐어요. 난 그런 줄 몰랐어요. 목사님, 나도 갔다 왔어요. 당신 신앙 팔아먹고 망하고 싶어요. 빨리 손 떼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말을 못하는 거야. 교회 앞에서 말도 못하잖아요. 그때 자기만 어떻게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이 오늘 사람을 통해서 오고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혼돈 속에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경계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이런 데 얼른 우리가 먼저 방어를 하고 말입니다.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너무 요새 많은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말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두 번째 보면은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동요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동요되면 안 돼요. 동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기 영향을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그냥 막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게 동요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세 때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라 이거지, 우리는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세 때는 난리가 있다. 전쟁과 전쟁.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시리아 전쟁도 하고, 미국이.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뭐 전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도 같이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전쟁 났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불감증이 걸렸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그분들은 아예 그냥 긴장할 것도 없고 그러려냐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만약 난리가 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막 마지막 때는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한번 나오면 말입니다. 그냥 한번 흔들어 놓으면 막 몇만 명씩 생활 떠나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2010년도에 헤이리에 지진 한번 일어났잖아요. 9.5 헤이리 지진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죠. 근데도 어떻게 해서 22만 명이 죽었어요. 22만. 9.5가 일어난 것은 1960년도에 5월 22일 날 진짜 세계 최대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일어났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들어 놓겠죠. 그때가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여러분, 지금 기근뿐만 아니라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소말리아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먹을 게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36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그래요. 소말리아는요. 근데 이건 불과 시작이다. 기근과 지진. 우린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진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놓더라고요. 언젠가는 LA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주간에 말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더래. LA 지진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씩 흔들어 놓으면은 주여 믿사옵니다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입니다. 이 고난받는 것도 때로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해받는 것이 거꾸로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를 그냥 말하고 공인하고 했던 그런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말세에 나타난 역사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본문 24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시대가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하자고 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면 핍박받잖아요. 지금 그래요. 어디 퍼블릭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라 하는 걸 딱 내걸어놓고서 말입니다. 왜 우리 종교의 자유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핍박을. 지금 군목들이 말입니다. 미국의 군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잖아요. 뭔 가운데서 말입니다.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 때는 또 성도 간에 이간질이 생겨요. 성도 간에. 성도끼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끼리도 서로 간에 이간질이 생겨가지고는 그만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식었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말세에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이런 시대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돼.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얼마나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요, 동요됨이 없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해 더 그냥 우리 이 세상에 동요돼가지고 마음 뺏겨버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내 믿음은 내가 지켜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잘 지켜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면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우리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지, 인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세상에는 마지막 이 말세지 때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요동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믿음 내가 끝까지 잘 지켜나간다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내가 잘 견디면 천국의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입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잘 견딤으로 두 번째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구나. 이거를 내가 끝까지 잘 견딜 때마다 얻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함께 휩쓸려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도 조차도 아니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꼭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유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